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예배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의 요소들이 있고 특별한 예배의 요소들이 있죠. 그 특별한 예배의 요소는 이 교회가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시대에는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 예배 행위가 장소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의 성막이라든지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었으나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이 복음 시대 가운데는 더 이상의 예배의 장소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성전이 되어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교제를 이루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고 창세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정해서 드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주의 첫날인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의 날을 뜻을 정해서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주일 하루만을 우리가 주의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배와 안식일에 있어서 이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인 요소, 기도, 말씀, 성례전, 찬송 외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 이제 신성한 금식,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종교적 맹세,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합당한 맹세와 서원은 합법적인 교회의 권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법한 권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합당한 맹세와 서원은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22장을 통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예배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하나의 요소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예배의 요소인 이 맹세는 하나님의 편과 인간의 편에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인간의 편에서는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맹세가 주장하는 것,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가 맹세를 통하여 우리가 주장하고 약속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의 그 주장과 약속이 증거되고 판단되도록 부르는 것이 바로 합당한 맹세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참 대상이 되시고 참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합당한 맹세를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이 점에서 맹세는 성도의 신앙 고백과 같죠.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합니까?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또 헌신에 대한 서약들도 하죠. 직분자로 세워지는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맹세하게 돼요. 서약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합당한 맹세나 서원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맹세와 합당한 맹세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신명기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근데 우리는 맹세를 어떻게 하죠? 맹세를 부모의 이름으로도 하고, 야, 내 하늘로도 하고, 땅으로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예요. 어릴 때 맹세 같은 거 다들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얘가 내 말을 갖다가 믿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맹세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라고 나는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 그거 맹세해봐. 그럼 내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내가 하늘로 맹세할게.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한 번쯤 했어요. 근데 이 맹세는 누구를 통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맹세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참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할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맹세나 서원은 진실해야 된다라는 게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거짓이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맹세나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임시 방편으로 맹세하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언제나 거짓을 증명하고자 이게 진짜라고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해요. 이 맹세를 누가 많이 합니까? 성도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성도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맹세라는 것은요 진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바를 단 한 번도 어기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하시는 내용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할례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의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고기가 나눠진 것처럼 내가 생명을 걸고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키셨고 그 생명을 내어 놓으심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맹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맹세는 뭐예요? 생명을 건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맹세를 통하여 나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나 쉽게들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입으로 내뱉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명을 걸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요, 10계명에서 3계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르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즘에 뭐 하나님 이름 이렇게 부르는 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쉽게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이름 부르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를 때는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내려놓은 채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부모님 이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네.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것은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는 진실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때에 진실돼야 되고 또한 바르게 맹세해야 된다는 것이죠. 2항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한다. 맹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 그리고 이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에는요, 서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노회서나 당회, 공적인 직분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합법적인 거죠. 또 법정이나 이해관계 또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맹세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맹세 안 해. 나 그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맹세가 요구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맹세가 필요한 경우, 법정에 섰을 때 증인들이 맹세하잖아요.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럴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못하겠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가끔 청문회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맹세를 요구하는데 원래 맹세하게 돼 있잖아요. 맹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맹세라는 걸 하냐면은 그 맹세를 통하여서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또는 진실을 바르게 전함을 통하여 바르게 사회를 세워가고 나라를 이뤄가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맹세가 요구되는 그럴 때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론 재판장에서 내가 맹세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또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1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할 때는 항상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안 돼요. 옛날 서기관들이요, 그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성경을 필사할 때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고 있던 붓을 내려놔요. 펜을 내려놓고 목욕하러 갑니다. 목욕하러 가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시 와서 여호와, 그리고 나서 또 쓰다가 여호와 또 나오면 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그렇게 목욕하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맹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을 이 항은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서 제3계명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3계명을 통하여 너는 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순간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함부로 경솔하게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요거를 얻어먹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합당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경솔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음 넘겨주시죠.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한 것이다. 앞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서 다른 것을 가져다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맹세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내 친구가 나의 맹세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부모가 나의 맹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늘이나 땅이 나의 맹세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맹세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맹세를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맹세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혹시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을까, 이것이 죄가 되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나 못하겠습니다. 난 맹세라는 거는 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 예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맹세나 소원이 요구될 때에는 당연하게 그것에 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직분자로 세워지는데 서약하는 일들,
또 저와 같이 목사로 세워질 때 서약하는 일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서약하는 일들에 있어서, 맹세하는 일들에 있어서 합법적 권세를 통하여 이것이 요구될 때에는 우리는 당연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망을 보시겠습니다. 사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하며 맹세할 때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행동하기로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 대하여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합법적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그 다음 넘겨주시면 마땅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명심을 해야 돼요. 맹세하는 자는 첫째,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맹세라는 것을 왜 우리가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맹세도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맹세라는 것을 할 때 중요하고 엄숙하게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맹세라는 것을 해야 돼요. 이게 맹세가 가진 성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숙하고 충분히 생각을 해야 돼요. 즉흥적이거나 임시방편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거나 자기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맹세를 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왕 앞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왕이시여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할 수 있나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요 머릿속으로 막 많은 생각,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왕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닐까, 나는 이 맹세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럼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맹세를 하게 될 때는 누구보다 신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연결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유익을 위하여 함부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맹세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맹세 외에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맹세들을 보세요. 감정적이고 즉흥적일 때가 많아요. 네. 감정적이고 즉흥적일 때. 누군가가 내 진심이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을 때,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할 때는 항상 그 맹세가 바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충분하게 생각한 다음에 맹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맹세할 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레미야 4장 2절에서 맹세를 무엇을 두고 해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맹세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에는요 거짓을 해서 안 돼요.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근데 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도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는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경우에 해야 되는데 그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심이 되거나 불확실할 때 맹세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실이라고 믿는 것도 가짜일 때가 많잖아요. 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나요? 진짜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라고 믿는 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에 맞는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확신과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맹세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확신한다라고 할 때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진실이 증명되어질 때, 그것이 진실이라고 판단되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확실하거나 거짓된 것들 또는 내 스스로 이게 맞을까?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행동하기로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맹세할 때는 의롭고 선하게 맹세를 해야 돼요. 또한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맹세해야 합니다. 선하지도 정당하지도 않고 지키지 못할 능력, 지킬 능력이 없으면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하여 보내게 됩니다. 나홀의 성으로 보내게 되죠. 그때 맹세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것처럼 맹세라는 것은 지킬 능력이 있고 선하고 옳은 것들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그냥 일단 맹세하는 사람들 있어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맹세하죠? 돈 빌려갈 때 맹세들 많이 해요. 내가 돈 꼭 갚을게. 진짜 맹세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안타깝게도 그렇게 맹세하고 돈 잘 안 갚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알잖아요. 지킬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지킬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맹세라는 거 할 때 이것이 선한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나는 지킬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살핀 다음에 우리는 맹세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킬 능력도 안 되면서 공수표를 남발하는 일들은 극도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맹세를 할 때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옳은가 그른가 또 나는 지킬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을 보시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할 때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느헤미야 5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의 그 말대로 행하게 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합법적인 권세가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맹세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합법적인 권세에 따라서 맹세하는 것이 요구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맹세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요소로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때로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맹세라는 걸 할 때 합법적인 것으로 맹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법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맹세를 하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맹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정당하게 맹세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맹세가 거부당할 때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고 고통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때, 맹세해야 될 때는 당연하게 그 맹세를 행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오히려 우리의 침묵을 통하여 더 고통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인 권세가 요구할 때 바른 맹세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맹세들이 있습니다.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그들의 맹세가 있죠. 근데 그 맹세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느냐?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가 암울해지고 사회가 어두워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는 사회 속에서 맹세한 일들을 바르게 실현하고 있다면 세상에는 좋은 의사선민도 많을 것이고 좋은 기자들이 넘쳐날 것이고 좋은 목회자와 좋은 직분자들로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바른 맹세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한 바를 우리가 바르게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배의 요소 중에 맹세와 서원을 요구하실까요? 모두가 진실하다면 맹세와 서원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진실하면 당신 맹세하세요, 서원하세요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이 너무나 진실하다면 당신 맹세하고 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자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다르고 오늘 했던 말과 내일 했던 말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인생이고 진실하지 못한 존재이고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맹세와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맹세와 서원이라는 것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에 대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백들이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나가지 않고 진실을 따라 진리 가운데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맹세를 하지만 맹세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맹세가 요구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맹세, 합당한 맹세를 통하여 예배자로 서나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 요약을 보겠습니다. 맹세는 예배의 한 요소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배의 요소는 일반적 요소와 특별한 요소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뭐 기도, 말씀, 성례전과 같은 것들이고, 특별한 요소는 합법적 권위에 의하여 요구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맹세, 서원, 금식, 뭐 특별한 감사 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맹세는 예배의 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고 참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맹세는 하늘이나 땅이 아닌 또는 어떤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맹세하는 자는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맹세하는 자들은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돼요. 엄중한 상태에서 항상 내가 맹세하는 것이 바른가 옳은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해야 되고요.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들만 해야 됩니다. 또한 선하고 정당한 것, 내가 지킬 수 있는지 못 지키는지를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합법적인 권세에 의하여 맹세가 요구될 때는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그 맹세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것들을 따라서 맹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진실하고 바르지 못하기에 맹세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 맹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맹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또한 그 맹세를 지켜가는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